예배 전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임분들과 함께 또 오늘 임재 가운데 예배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또 부르심 가운데 온라인 성도도 많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복음이 확산되고 증거되어질 부분에서 저도 세계를 교구로 삼고 대상을 좀 넓게 보고 또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따라서 또 엄마는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셨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광고가 있는데 26일 날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여수 집회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큰 주제로 이제 두중인의 영성으로 우리가 무장하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은사 집회, 치유와 예언 집회 그리고 강력히 그 지역과 모인 사람들을 위한 레마의 말씀으로 이제 전국 순회 집회를 아마 여수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포스터까지 우리 디자인팀에서 다 만들어서 오늘 다 만들었는데 이제 광고를 아마 하고 쇼츠도 영상으로 만들고 이제 홍보 작업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것은 오늘 이후로부터 다음 주에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댓글창에 구글 양식서도 다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온라인 폼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50명 정도 신청을 이상 되면 찾아가서 이제 워십 서비스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 명이 올지도 몰라요. 두 명 올지도 모르고 연고지고 또 처음 스타트를 일단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지금 하는 바람에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될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맡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여러분이 분깃과 전립을 여러분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 교회에서 같은 권속들이 목회자가 이런 사명 가운데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든지 후원을 하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심는 행위가 같이 여러분들에게 거두어지는 축복이 있다. 민수기 31장에도 전리품을 나가서 싸운 사람만 취하지 않죠. 전리품을 획득하면 그 분깃을 함께 싸운 사람과 그 마을 권속이 다 동일하게 분깃이 나눠지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부르심 안에서 연대의식을 갖고 그렇게 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온 줄 믿습니다.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심경을 지금 저희 교회는 대변해서 제가 대언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심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는 기도로 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예언적인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가 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깨트려주고 변화가 될까, 어제의 모습보다 내가 오늘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변화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 연속으로 신본주의에 대한 설교를 인본주의에 대한 설교를 3탄으로 주시더라고요. 이 설교가 그렇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제 영 가운데 계시가 계속 들어오고 저도 계속 지금 신본주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뿌리 뽑고 싶은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확립이 되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신본주의 기조로 신앙생활 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심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인본주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첫째 시간에도 인본주의의 폐해와 폐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해왔어요. 인본주의 폐단이 뭡니까?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 설교, 행사, 제도,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인본주의 요소가 강하게 침투하고 기초를 이루면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고 신본주의의 그런 스탠스가 완전히 여러분 기조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저한테서 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초가 뭐였죠?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시편 89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 공의와 정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내가 너를 불러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 ጼ다카와 미시파트, 이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너에게 알려주고 이 법대로 순종하는 산상순의 삶, 이 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되어서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한 분리와 구별이 사라졌어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분리돼야 된다. 믿습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어둠 가운데 뭐가 빛이 있으라니 비쳐 있었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리될 뿐이에요. 믿습니까? 마귀가 사라집니까? 나중에 사라지겠죠. 원래 어둠만 있었어요. 거기에 빛이 있을 때 분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혼재되어 있지만 이 어두울 때, 이 어둡고 깜깜한 이 세대 가운데 빛의 말씀을 비추고 빛의 영역이 확장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분리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나 인본주의로 점철되어졌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초신자도 많고 인본주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 너무 엄격하게 말한다. 예수님한테 따지셔야죠. 예수님은 저보다 더 엄격했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제시하면 여러분 상처받고 떠날 겁니다. 예수님 붙잡지 않았어요. 충분히 생복사를 네가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었고 본인의 탐욕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놓칠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혼재될 수 있지만 뭘 얘기하는 거죠? 목표 지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종교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종교 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신본주의 기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될 영적인 책임이 있는 그러한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만 긴장이 잔뜩 되지 예배가 끝나면 다 저마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주장대로 이게 또 신본주의가 안 돼요. 그게 한계성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할 때도 설교할 때만 바짝 신본주의로 살아야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세상과 섞여질 때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볼 때 저의 한계성도 여러분의 한계성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요소를 분명히 구별하고 신본주의로 살아내려고 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신본주의적인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달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본주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사야 1장 21절에 중일도 설교했지만 신실하던 성도들이 창녀가 됐다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가 뭐가 됐다? 창녀가 됐다 그래요. 음녀가 됐다 그럽니다. 자, 21절을 씁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니까 음녀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는 사랑의 이면에, 사랑의 전제에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법정 용어인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진리를 기초로 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이 흘러가고 그 사랑의 향기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기초를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창기를 말하면서 제가 큰 성 바벨론 얘기까지 확장해서 얘기했죠. 바벨탑, 바벨의 영생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바벨탑, 그 큰 성 바벨론, 음녀의 정체성, 그 음녀의 기원은 인본주의로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 안에 큰 성 바벨론, 교회가 창기가 된다. 이것은 바로 뭐가 무너진 것이다? 바로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계속 설교를 해왔고 주일 설교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람의 지혜가 그 속에 가득하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그 속에 시기와 다툼이 강하게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나 된 교회는 항상 당을 짓고 항상 목회자 분열하고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고 그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되지 않는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각자의 경험과 지식으로 항상 충돌한다. 목회자가 뭐 하면 시비 걸고 뭐 하면 당을 짓고 뭐 하면 자기 생각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항상 교회를 그런 식으로 봤던 상처 반응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옮겨 다니지만 계속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흉이 됩니다. 신본주의를 무너뜨리는 원흉이 돼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심경과 강력하게 전해라. 인본주의에 대한 설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물론 전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붓고 보좌로부터 그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도 인본주의적 잔재와 또 인본주의의 흐름들이 우리 안에 모두 다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노력해가고 또 신본주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계속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 믿습니까?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둘째 주일날 했던 그 설교들을 계속 우리가 쇼츠도 만들어서 여러분 계속 지금 재생산하고 있잖아요. 계속 듣고 우리가 변화되려고 했어야 돼요. 그래,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당해야 되겠다. 나이가 들수록 깨트려지기가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절 목사가 저거 얘기한다고 다 사람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받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악하고 이 세대는 당나귀가 말을 해도 발람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누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과 예, 복종이 있어야 할 세대이지만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우리의 마음이 뭐랄까요? 굳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여섯째 나팔 핵전쟁이 터져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미혹을 당해서 진리의 사랑을 입지 않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인본주의가 얼마나 마귀의 작전 중에 가장 최고도화된 그 전략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거든요. 인본주의, 광명한 천사, 바벨론 시스템의 핵심 이념이고, 그죠? 신과 진리를 배제한 인간 중심, 그 사회를 구현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자기 애의 근본을 두고 그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교회가 점령당한 것이다.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이미 설교를 지배하고 있고 행사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하나님의 법이 사라졌다. 진리를 전해야 할 목회자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눠야 할 목회자들이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구나. 그들은 살인자뿐이다. 칼만 들지 않았지 그들은 살인자요, 도적질하는 자요, 불못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우리가 그 경고를 하는데도 귀가 닫혔고 눈이 닫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깨달을 수 있고 저 역시도 먼저 깨닫고 전할 수 있음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음에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를 안 전하고 지금 전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때를 넣든지 뭐든지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지금 너무 우리 교인들이 수동적으로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계속 우리가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이 알아서 부흥을 주고 알아서 그럴 줄 알았더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뭐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복음에 뭐 되라? 증인되라.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뭐가 되라 그랬어요? 증인되라고 하는 것은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왔고 주님께서 마음에 부담감을 줄 때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액션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수까지 이 더운 날 나를 초청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우리 돈 주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만 혼자만 땀 뻘뻘 흘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충성한다는 것은 목회자와 함께 충성해 가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충성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 충성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고 신본주의 스탠스로 일사불란하게 기도원의 300년처럼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나만 보고 따라하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명임을 분명히 전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지령 줄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절대 주님이 계시 안 줍니다. 왜요? 지도자 함께 일하는 법, 교회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믿습니까? 겸손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계시 안 와요. 개인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공동체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략들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략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을 출소할 일꾼으로 만들어내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의 기름 부음 안에서 계속 우리의 어떤 시스템들을 계속 세부대로 바꿔가고 계속 전략을 부어서 진리에 익숙해지게 만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이 감사가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나오신 분들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 안에서 지금 신시하던 성읍이 창기가 됐다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졌고 정의가 사라졌고 자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영적 원리를 좀 우리가 인본주의 하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익었을 것 같아요. 인본주의 사랑이 뭔가. 다시 말해서 신과 진리가 배제됐다는 것, 진리가 없다는 것. 신본주의 사랑과 인본주의 사랑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들춰봤을 때 뭐가 없다? 공의가 없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그 말은 뭐가 없다? 질서가 없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 있죠. 사랑의 이름으로 질서가 없는 사람들.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에요. 두아디라 한번 봐보세요. 두아디라 잠깐 봐볼까요? 사랑은 많은 것 같은데 질서를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사랑만 넘쳐나는 사람이 있어. 그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어디 나와요? 자, 계시록에 보면 그게 두아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할 게 이렇게 많다는 거죠. 자, 에서, 두. 자, 우리가 자, 한번 봐봅시다. 자, 18절 봐보세요. 자, 2장 18절에 한번 봐볼까요? 계시록 2장 18절. 자,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이 칭찬도 했어요. 그런데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칭찬은 어떤 점을 칭찬했죠? 사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뭘 책망해요? 그 사랑이 들춰보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그래서 질서 가운데 이단사설, 이세벨의 그 영혼을 용납을 했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교회가 쑥대밭이 됐어. 왜 그 한 사람을 책망하고 그 한 사람을 경계해서 내쫓지 않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전부 영혼들이 어떻게 됐어요? 왜 남은 성도 다 죽였냐 이 말이야. 한 사람 한 영혼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 때문에 전 성도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영혼 귀하다고만 할 거예요? 물론 한 영혼이 본질적으로 귀하지만 교회 전체 안에서 남은 영혼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남은 영혼도 영혼 아닙니까? 그 이제 균형이 맞춰져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들을 때는 그렇지만 내가 지금 교회를 치리하거나 교회 밖에서 뭔가를 생활할 때 이 말씀이 탁 좌우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적용점을 찾아서 성령 안에 생각나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실수가 많고 마귀에 유린당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큰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또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머리이신 예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졌으면 진작에 무너졌죠. 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도 많이 왔고 전국에서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왔거든. 전국에서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 치하게 다 왔다고. 지금은 안 그래요. 초창기에는 정말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저는 그게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저는 보이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들 보였어요. 여러분들. 이 귀신 들렸다는 거 항상 막 귀신이 들려있다는 것보다는 귀신 역사가 양신 역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조현병이라든가 피해망상이라든가 현대인들이 굉장히 이런 병들이 많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그런 사람이 또 사모함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양신이 강해요. 그걸 구별해서 치료해 줘야 되는데 잘 안 따라요, 말씀을. 저는 그러한 세월을, 그러니까 물론 한 10년 됐나요? 물론 그 전 교회에서도 계속 축사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았지만 주님이 다 그걸 접고 지금 말씀으로 강하게 풀어놓고 말씀의 물로 밀어라. 강력한 것은 말씀이다. 축사보다. 그렇게 말씀해서 이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18절에 두아디라 보니까 사랑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19절 읽어보면 19절 잠깐 읽어볼게요. 자, 그게 그 골자죠. 다시 말해서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우리가 섞여 있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늘 신본주의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좋죠. 칭찬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도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근데 20절까지 이제 이건 공의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공의와 정의, 그건 법적 용어로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다시 말해서 그건 무엇을 영적으로 사물을 내냐면 거룩과 질서예요. 저는 항상 공의하면 사랑 아니라 거룩, 그 다음에 질서 두 가지를 꼭 드러냅니다. 죄에 대한 심판. 공의하면 이러한 개념까지도 여러분 연계적으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그러니까 왜 이 책망할 것인데 왜 이 한 여자를 교회에 들여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해서 또 치리할 건 치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경계를 삼고 우리가 액션을 취할 부분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도 뭐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꼴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어머니를 행음을 한 것들을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왜 덮어줬냐 이거지. 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덮어줬냐? 왜 이런 자를 내쫓지 않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지.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터가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허락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죄를 지는데 담력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확히 죄를 죄라고 규정해 줘야 되는데 목회자가 우유부단하게 설교하고 희석을 시키니까 성도들이 이거 죄 아닌가 보다 더 난장판이 돼서 질서가 깨트려져서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혼돈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인데 이 코스모스라고 말하는 이 질서가, 그죠? 이 샬롬이라는 평화가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 분명히 기억하시면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책망한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고린도 교회도 알지만 읽어만 볼게요. 고전 5장 1절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고전 5장 1절 책망, 사도 바울이 교회에 책망을 합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2절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고 교만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준 건데, 사랑으로 덮어줄 게 있고, 그러니까 설교로 그냥 덮어주면 안 되겠죠. 그죠? 죄는 덮어주는 거에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은 덮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 연약함과 죄라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죄를 죄라고 규정해 줘야만이. 여러분들 돌려서 말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암덩어리를 의사가 드러내 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고 그냥 조용히 덮어주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악성 종양처럼 온 동에 퍼진다는 말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틀리고 때로는 기다려줌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온전한 그 치리라는 것은 신정국가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치리한 것처럼 그 분별하는 지혜와 치리하는 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도 보여줘야 되고 뭣도 보여줘야 돼요? 공의도 보여줘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뭐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공의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공의나 정의, 제가 방금 이런 구절들, 아니 교회에서 무슨 출교와 쫓아낸다는 말이 이렇게 나와 익숙하지 않죠? 들어야 돼요. 근데요, 옛날 그 스타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연약함과 허용이 있지만 이것들의 파급 효과와 파괴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갈 때까지 냅두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직무유기라는, 왜?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마지막 때 사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분별의 잣대를 가지고 이러한 영적 상황들, 흐름들을, 기류들을 잘 읽고 교회를 또 진리를 사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유지해 가고 하나됨을 보존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신본주의 스탠스면요 참 편해요. 근데 모두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 언급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설교들은 제가 정말로 많은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최근 설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러한 사인을 얻고 하나님이 너무 설교에서 기뻐한다는 그런 예언 말씀을 듣고 힘이 나서 더 하고 있어요. 아, 내 설교 하나님이 좋아하시구나. 정말 탑3에 들 정도로 좋아하시구나 하는 거를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알았어요. 하나님께 저를 이제 깊은, 하나님 나라 깊은 영적 영역을 보여주신다고. 아니, 어떻게 똑같은 선지자 3명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말이 지금 힘이 나요. 아,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 거짓 계시가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만이 판단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는 결국 성도를 변화시킬 것이고, 물론 가라지들은 그죠? 그 빛 가운데 반응 가운데 튕겨나갈 거지만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인 줄 믿습니다. 양이기 때문에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음성을 알거든. 양은 음성을 알아. 목자의 음성을. 근데 가라지는, 염소는 그 음성을 듣고 뭐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양이다. 우리가 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다 양인 줄 알고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내가 주님의 자녀인 줄 알았더니 한 달란트 받는 자여 슬피며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다섯 신부들, 5 처녀 다 나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이 닫혀버려. 기름 준비 안 해서. 슬픔의 위를 갈미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구나,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구나.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두렵고 떨림이 없다? 가짜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죠.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동기부여는 내 안에 경외감입니다. 믿습니까? 그 경외감이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경외감이, 두렵고 떨림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만든다. 믿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 항상 인본주의 안에서. 그 맨날 전도나 선교만 하고 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절제하고 먼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통한이 여기며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거룩함의 열매들, 그리고 질서 안에서 충성됨, 이러한 열매들이 가득 차게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지. 내가 그것도 되지 않고 성령 임하의 권능도 받지 않고 그냥 맨날 복음의 증인만 되려하면 증인이 될 수 없다. 믿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배워갔어요. 이런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기뻐하지 않는가. 우리는 신실한 성읍이 될 줄 믿습니다. 창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음녀가 돼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해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구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좀 구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구분할 수 있는 그 시금석, 그 잣대가 여러분 안에 있도록 오늘 하는 설교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잠언 14장 12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보통 교회 안에서 다수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르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군중심리라고 하죠. 신명기 13장은 이것을 경고하는 글들이 나와 있죠. 어떤 성읍에 불량배가 일어나, 이런 글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군중심리를 경계하라. 그냥 막 따라가지 말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세상이 보기에는 바르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 야 마르다가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신본주의 사랑인 줄 알았어. 신본주의 설교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두 번째, 사사기 21장 25절.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난 줄 아세요? 다 자기의 경험이 옳다는 거죠. 그죠? 내 경험이 옳기 때문에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옳은 것은 항상 뭡니까?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데 사사시대는요, 진리가 무너져 있어요. 제사장 타락이 있습니다. 레위인들 타락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고 율법을 전해야 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성도들이 소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사사시대인데, 선자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 제다카와 미슈파트,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어요. 말씀이 땅에 떨어진 마지막 때 다 자기의 소견대로 교회 안에서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로 만든 뭐가 되죠? 그게 발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고 좋았다로 한 말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시고 또 사람 만드시면서 심히 좋았다라는 최상급을 씌웠죠. 토부를 쓰면서.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하와는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 미혹을 당했어요. 그래서 6절에 다시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죠? 뭐라 그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선악과를 보니까 좋았더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해야만이 좋은 것인데 다시 보니까 관점이 자기 욕심이 자기 안에서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 바벨론적인 순간 그 시스템에 종속이 되니까 다시 보면 그것이 뭐예요? 좋았더라 생각이 듭니다. 인본주의 방식이 좋게 보이는 거죠. 왜? 익숙하니까. 그리고 탐욕의 결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본주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아닌 건 아니고 질서 가운데 긴 건 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한 것은 명한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호불호가 나의 호불호가 되는 것이 신본주의 삶이다. 믿습니까? 조금은 엄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또 저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세상에 우리가 이 말씀이 희석이 됐고 굉장히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한쪽 바른 세상에 한쪽 바른 교회에 담고도 괜찮다라는 그 어떤 타협점을 찾았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이렇게 분명 이분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능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있지. 뭐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데 설마 우리가 항상 그러면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아니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데 설마 이러한.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도 지옥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또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작은 죄 하나 지었다고 저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물론 상황적인 변수가 있는데 물론 모든 상황들을 다 이런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인 전제는 조그만한 죄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리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조그만한 죄도 얼룩 하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성숙될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창조의 목적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주님 그것을 원하세요. 왜? 마지막 때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자연재해 기상이변이 정말 기록적이고 연속적으로 정말 뭐 일본의 대지진 얘기 나오죠. 엄청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지금 이러한 카오스와 같은 혼돈과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지킬 거를 지켜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신본주의를 지켜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복종이라는 어감에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익숙한 사람이 있을까요? 복종한다, 충성한다. 뭔가 강요받기 싫잖아요, 우리는요.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충성한 이건 더 싫어. 내가 뭔지 사람에게 충성해, 하나님께 충성하지? 뭔가 이런 어감이 우리 안에 반감을 만들고 청개구리 심보를 만들며 이것이 온전하게 못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익숙한 것에 익숙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트리길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고 백발이고 막 60, 70 그런 목회자면 더 쉽게 여러분들이 충성을 왔을 텐데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세웠고 요새는 정말로 나이가 어리지만 유연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세부대로 준비되기 쉽기 때문에 지금은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 많이 세우거든요. 저도 이제 50대가 거의 되려는 순간에 정말로 뭐 이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30대들 젊은 사역자들도 세우고 있고 그런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심경을 토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보면 지금 보면 정말 전 세계를 휘어잡는 사역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이들의 대붕이 일어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시야를 사용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셔야 돼요. 요시야 얼마나 어립니까? 전무후무한 종교교회를 일으켜요. 지금은 나이를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절대 못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왜? 그 사람 아직도 표면적으로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자신의 위신과 자신의 어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감투나 그러한 형식주의와 거칠애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을 보고 본질을 우리가 본다면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만 긴장하지만 오늘 그래도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듣고 또 계속 우리가 만나처럼 쇼츠를 제가 올려드리는 이유가 계속 그 영상 만나를 먹으면서 계속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바꿔지라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 목회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함께 동역하며 나갈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건요. 사람을 통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식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일하는 것이고 질서 안에서 화평 안에서 일하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열매를 맺는 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내 자신 가운데 하나됨을 지켜나가며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우리가 절대 우리가 환난 못 이기거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공동체성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의 비밀을 말하는가? 바로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제가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보기엔 분명히 발라요. 이건 엄청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필경 사망의 길이다. 마지막 하와가 다시 본즉 선악과가 참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이 좋았더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교회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계속 우리 가운데 보좌로부터 흘려보낼 때 우리가 그 말씀에 흘려보낼 때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에 편승해야 돼요. 그 말씀의 조류에 우리가 지금 휩쓸려가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휩쓸려갈 때 한 줄기, 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부흥의 흐름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제가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모든 지시와 명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갈 때, 그럴 때 충성해 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고, 지금은 그러한 용사들이 필요해요.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를 향한, 너를 위한 기도 전단팀을 빨리 구성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중보기 팀에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아직도 신청서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내가 특별하게 중보기도 팀이긴 하지만 특별히 목회자와 함께 집중해서 또 더 많은 시간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르심이나 감동이 온 사람만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특별히 또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다 분깃이 있죠. 제가 좋은 자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길을 제공해드리고, 믿습니까? 이런 지금 전국 순회 사역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사역이지, 저 혼자만 가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해서 나 혼자 먹고 마시자 이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더운 날 그것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이건 하지도 않아요, 누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역에, 성령학교를 위시해서 이 모든 지금 이 집회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 사역을 하는 분들이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더 많이 동역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 저희 성도들이 더 많이 동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해 나갈 때임을 계속 기도하면서도, 또 제가 말씀을 연구할 때도 계속 막 부어주는데 너무 계시가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지금 제가 삼성 노트에다가 적어놨어요. 계시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쌓여 있다고, 설교할 거 쌓여 있고 계시들이 쌓여 있어요. 지금 뭐부터 풀어낼까 지금 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구별해내고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뿌리를 뽑는 것, 그것까지. 그래서 이 교회를 신본주의 기조로 유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 이 주제로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럼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확실히 알았어요. 인본주의가 진리와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그래, 하나님은 배제하지 않아. 교회에서 교회가 인본주의 세팅된 이 인본주의 세팅을 걷어내려면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되구나라는 거 우리는 귀가 닳도록 들어왔어요. 진리가 중요하다. 자, 진리가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류가 빠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여 하나님 말씀과 섞어서 가르치니까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오류를 제거하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하라, 교리적인 잣대와 교리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라, 분명히 제거하면서 예수님이 전한 그 사역, 그 은과 금을 찾듯 찾는 자에게 마지막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을 주겠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 시대적인 전략들, 정확히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맞는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부사하고 익숙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했던 것은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명하신 대로 진리 안에서 말씀에 근거한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뭔가 이 신본주의 스탠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대로 그 기준이 확고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왔던 거는 명하는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뭐대로 뜻대로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뜻대로 행하야만이 신본주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신본주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 안에 신본주의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죠. 저는 10년 차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개념으로 계속 전해왔어요.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사역도 중요하지만 열매도 중요하다. 구원론에 있어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무엇인가? 성령론, 뭐 종말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계속 밝혀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온전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볼 정도로 쇼킹한 충격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꼬꾸라지고 그 말 그대로 완전히 무릎을 꿇는 그러한 아마 말씀과 대면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익숙하지만 정말로 패러다임이에요. 아니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잘못 알아왔구나 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게 은혜죠. 믿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 겁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균형을 강조하면서 균형 잡혀 있는지를.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이 지금 침노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인본주의 있는 잔재들은요, 계속 바벨의 잔재들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뭐 마지막 시간일 수 있고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적어놓은 부분들이 아까 그죠? 사사시대, 사우랑, 다윗왕 이렇게 세 파트로 도식화해서 제가 표를 3개를 그려봤는데요. 저는 다윗, 사울 얘기를 통해서 사울은 인본주의의 대표고요. 다윗은 신본주의의 대표죠. 알다시피 왕정시대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고 사사시대, 그죠? 그 이전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그래서 사울왕 다음에 다윗까지 솔로몬까지 해서 솔로몬 이후 남북주 시대가 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울 왕에 있어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 그가 버림을 받았을까?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또 사울의 신앙을 통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기조가 바로 인본주의적 기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정 시대에 이 왕정 시대가 됐다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지만 그래서 왕정 제도를 세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 통치를 대행하기를 원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들을 재판하고 또 그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체제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멀리 종국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표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그 체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존속시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왕이 대표성을 갖는 것이죠. 신탁의 대행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왕은 신탁을 포기해버렸잖아요. 사울왕은 왜요? 인본주의로, 그죠? 인본주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인본주의 배웠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신탁은요, 하나님 말씀, 법, 하나님의 법정 용어인 이 째다카, 디카요신을 얘기하거든요. 이 째다카, 디카요신에와 이 미슈파트,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서 왕국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분별해서 신탁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성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설교를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스스로 말씀을 버렸어요. 근데 사울은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우해 드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죠. 사울왕처럼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야.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경멸 여기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겸손했고 온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점점 변질돼 가요.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자기 영광을 취해가면서 왜? 용모도 굉장히 잘생겨 준수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겸손했던 사울이 왜 교만해졌을까? 근데 다윗은요, 신탁 통치를 대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어요. 사울을 버린 다음에 내가 다른 한 사람을 세우겠다. 그게 다윗이거든요. 너무나 다윗은 신본주의의 기조로 완전히 인생 자체가 점철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자들.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 시편 119편 보면 좀 화도 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가장 길잖아요. 그죠? 근데 내용이 다 뭐야? 헐떡헐떡거리는 거야. 왜 헐떡거려? 말씀이 너무 사랑해서. 누구보다 성전에 올라가기 기뻐하고 누구보다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누구보다 왕의 자리보다 예배자의 자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신약의 마리아가 구약의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 중심 안에서 법계 중심 안에서 신탁 통치의 핵심인 언약계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서 그 중심이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또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요. 야, 이거 하나님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준 하나님이 아니구나. 확실히 말씀대로 질서대로 가야 되겠다. 교회는 그냥 대충 사랑으로 덮어준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다. 베레스 우사 보고 알았어. 사울은 근데 못 깨달아. 그냥 제사장 월권행에 3상 14년 제사장 월권했죠. 아말렉 전투에서 아가강을 살려오고 살찐 소와 양을 그대로 가려왔죠. 다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교회에서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착각에 빠져. 사무엘이요, 내가 왕과 소를 내가 다녀왔습니다. 기쁘게. 착각에 빠져있죠. 사무엘이 울고 있는데 너 버린대 이제. 제사장 월권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에 빠져있는 거야. 인본주의 사랑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명한대로 행하지 않으면 점점 신본주의 기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대로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서로 사랑은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질서를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멀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워야 했던 거 충격을 받을걸요. 저도 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거 2개만 오늘 해도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뭐 중심에, 이게 핵심이 뭔지, 신본주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따라하면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얘는요 언약궤에 관심을 안 가져요. 사울은요, 보세요, 이때 아벡 전투에 언약궤가 나오잖아요. 자, 봐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엘리 아시죠? 엘리가 마지막 때 사사입니다. 물론 사무엘 사사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자녀들도 그죠? 불량배 같아. 사무엘이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을 요구한 발판이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왕정 시대를 그때 요구를 하게 돼요. 우리도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말해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는, 흐름을 무너뜨리는, 그 기조를 무너뜨리는 발언들이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때 요구하니까. 그래서 왕정이 열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아벡 전투라는 것은 엘리 시대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싸움하러 나갑니다. 전쟁에서 근데 이제 추세가 어떻게 돼요? 지능 형국을 보이니까 얼른 실로에서 뭘 가져오라고?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어요. 왜? 언약궤는 여호수아 시대 때 보세요. 언약궤를 앞세고 가니까 요단강도 갈라지고,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를 앞세고 가면 항상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이때도 당연히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만 가져오면 될 줄 알았어. 그 아들들은 불량배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군인과 싸우는데 바로 이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 아들들은 거기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이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탈취되죠. 그 장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들을 거예요.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는 승리를 표상을 하는, 언약궤의 본질은 뭐냐면 무엇을 예언적으로 표상하면 예수님을 표상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하면 임재와 통치.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했던 곳이잖아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역, 또 예수님을 신약에서 본질적으로 표상하죠. 그래서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언약궤를 앞서고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된 줄 알았더니 언약궤는 자체적으로만 능력이 없었어요. 무엇이 능력일까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좋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갑니까? 부적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믿습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이 부재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말씀만 좋으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를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신들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막 머리가 잘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여정을 통해서 또 잠깐 다른 이방 지역으로 순회를 하시면서 그 신들을 어떻게 보면 벌 주고 있는 기회 시간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기랏 여야림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냈으면 사울 왕이 그것을 어디에요? 이제 왕이기 때문에 언약궤 중심이 바로 신본, 그죠? 통치의 신본 정치의 핵심. 다시 말해서 내가 신본주의, 이게 신정체제의 핵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모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법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신앙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법을 떠난 자기 생각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대행자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대리자일 뿐이잖아요. 이 신탁 통치에 대한. 그런데 그 왕정 체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 왕정 체제가 멀리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림자가 됨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예표적으로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울은 부적격 판별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언약궤 중심이 아니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사울왕은 이제 언약궤에 관심도 없었고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죠. 바로 제사장 월권 사건과 아말렉 전투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에 신본주의가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명분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일로 바꾸는도다 하나님의 평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사망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하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계몽하고 우리가 어리석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뜻으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먼저 첫 번째 제사장 월권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건 먼저 말씀드리면 어마무시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초면사가 있어요. 아니 사면초가에. 이건 제대로 깨어 있으시군요. 깨어 있다는 웃음소리를 듣고. 자, 또 하나 해줘요. 풍전누가. 자,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아니 저기 오기로 한 제사장 누구야? 저기 사무엘 오지도 않고 있고 지금 내가 왕으로서 너무 급하니까 지금 월권행위를 한 거예요. 내가 제사를 집도해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 나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는 핑계를 댑니다. 아니 당신도 늦게 오고 지금 이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내가 제사를 드린 이유가 하나님께 뜻을 묻기 위함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드렸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때 네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이 뭐랄까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그 절차 그 하나님의 방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주님 말씀보다 높아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걸 배우게 하길 원하세요. 내가 옳은 것보다 뭘 택해라? 순종을 택해라. 내 사랑보다 뭘 택해라? 교회 질서를 택해서 나갈 수 있어야지. 내 겸손을 원하는데 맨날 내가 맞는 것만 오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아니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옳은 게 아니야. 지금 깨트려야 될 때잖아요. 주님의 발 앞에 향유값을 깨트릴 때가 있잖아요.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신본주의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 내가 맞다는 거지. 왜? 주님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주님이 이거 전도했는데 선교했는데 이건 네 의로 네 열심으로 내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잖아. 책망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냥 꽁으로 있습니까? 질서대로 네가 김원유 목사와 협력하는 법을 배웠냐 이 말이야. 왜 네 혼자 하냐 이 말이야. 나는 너희 교회 속에 영적 지도자를 줬고 지도자를 통해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지도 않았느냐. 질서 화평의 하나님이다. 네가 예언 좀 한다고 예언팀에서 김원유 목사라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통제받고 하지 말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화장실 몰래 불러서 혼자 예언 사역하고 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의를 높이면서 이 영혼이 너무 급하게 요구하니까 아닐 수가 없어요. 완전히 교회를 풍기문란이죠. 이거는 영적으로. 이게 다 뭐냐면 인본주의의 잔재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린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건 호들갑이에요. 당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서 돕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목회자의 재정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아주 위험한 상태야. 왜 그 사람은 자기가 교회 재정을 담당한다 생각할까? 하나님이 재물은 능을 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하게 해요. 그런데 본인이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지. 내 재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목회자도 그 사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힘과 물질과 지혜의 근원임을 믿고 신본주의 스탠스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보이는 어떤 그런 물질이 아니라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고 말씀을 따라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믿음 안에서 신정 정치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사장 월권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명분상 맞아 보여요. 모든 것은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어떤 용어로 많이 상황적인 변수다 그래요. 이 상황적인 변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인 변수가 나의 어떤 신앙의 액션을 정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제사장은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다림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분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어떤 분명한 영역들이 분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질서 있게 움직이길 원했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급한 거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실현하려는 자세는 결국 사울을 버림받겠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많은 걸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많은 걸, 이것만 우리가 깨우치면 교회에 분란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근데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믿습니까? 나는 이게 아닌데 목사님? 그러나 조용히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목사님을 뜻을 통해서 이 뜻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된 목회자, 때로는 그 교회를 나올 때가 있어요.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이가봇의 분명한 그런 사항들이 지금 이 교회에 펼쳐지고 있고, 너는 바벨론에서 그 죄와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할 때는 나와야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나 그것 말고 그 목회자의 허물, 그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나오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 우리가 그러한 구분, 그러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저는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미 사무엘상 13장에 이미 여태부터 버림받는다는 주님의 어떤 이미 마음이 떠나가는 마음도 있었고, 이때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악신이 들려버립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버림받아요. 그래도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지만 때로는 주님이 그를 사용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자, 그 장면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 8장.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셔 들어오지 않고 언약궤 중심으로 이미 왕정 정치를 하지 않을 때 그 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 되는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언약궤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신본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신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뜻이 필요한 것이죠. 자,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지가 제사를 드립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쭉 넘어서 13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얘는요 기뻐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별로 이렇게 막 죄책감 없이 사무엘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굉장히 기쁨으로 사무엘을 만난 말이에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지적할 때 깨닫습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뉘우치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깨달음 없이 망하는 것이죠. 계속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의 DNA를 가지고. 자, 다시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네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켜버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안에 다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있고 그 모든 질서 안에서 거룩함이 훼손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반영되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이 단순한 그냥 어떤 말이 아닙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그분의 소리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소리는 생명입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13장은 그렇게 시작한 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쌓는 그 마음들이 15장의 절정을 이룹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그것만 읽어보세요. 3상 15장 9절입니다. 아시지만 읽었을 거예요. 존 비비어 순종에서 3상 15장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니 하나님이 헤렘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은 죄의 뿌리를 뽑으라는 그런 영적인 예언적인 퍼포먼스와 그 의미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데 헤렘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백성들이 그걸 살려오자고 해서 백성들의 대중의 말을 듣고 타협해서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되는데 너무나 자기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가 뭐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뭘 해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꾸리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겸손이 없고 순종이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생각이 맞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겨요. 또 불만이 생기고 그죠? 상처가 생기고 당을 짓고 결국 이래서 무슨 하나가 되죠? 종교 놀이밖에 안 됩니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장 하나님 위해서는 좋은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냥 살려옵시다. 그러니까 부하 내동하는 거예요. 아론처럼 그래 금송아지 만들자. 가져오세요.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신본주의라는 것은 용기와 정의와 능력을 가지고 당신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일단은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제 교훈을 한다면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대로 하진 않았지만 사울이 악의적인 마음 품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나치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살려고 왔는데 버림을 받은 것은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야하니까 괜찮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 경향성이 생겨버린다면 이것들이 우리 안에 죄의 습관이 돼버린다면 이것이 죄의 버릇이 돼버린다면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돼버린다면 이것이 나의 인격이 돼버린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지 않을까. 근데 이때는 말씀을 들어 깨우쳐지지가 않아요. 왜? 경향성으로 젖어 버렸기 때문에 죄된 경향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는다. 사울이 그랬던 것이죠. 점점 양심이 화인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고 교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은 항상 순종을 하지만 99는 순종하지만 꼭 1%는 청개구리 심보로 꼭 방향을 틀어요. 먼저 사람의 청중을 소리를 먼저 들어. 성도도 이렇게 하자니까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이거 백성들이 살려고 가자.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왜? 살찐 소는 제사 드리기에도 하나님 기뻐할 것 같다. 합리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적인 변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 상황적으로는. 그런데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지. 내 사랑보다 질서 안에서 행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폭이 되어진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을 원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순종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왕 신탁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자를 사용할까요? 사용하기 편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용하기 편한 사람들, 그것은 말 잡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 악한 불륜을 저질렀어요.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죠? 그리고 살인하고 살인교사를 하고, 그래도 회개할 때는 즉각 회개를 합니다.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바지가 다 벗어지고 미갈이 욕을 해도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순수한 심령. 그러나 마음이 합했지만 엄청 죄를 크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크기로 보면, 죄의 경중으로 보면 사울보다 더 악했어요. 살인교사에, 간음에. 그죠? 다윗이 아무리 마음이 합했어도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이게 임신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꽤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였고, 다윗은 그 마음 속에 항상 언약궤 중심이 있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 신본주의적 삶, 이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언약궤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에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 이면의 공의와 정의, 질서와 거룩, 이러한 성경 안에서의 주님의 형상대로 그 성품의 기초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구현돼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설교, 삶,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만 낫다. 우리가 이러한 사울의 지금 예를 들고는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만 봐서는 안 돼요. 주님은 계속 기다려왔고 사울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얘가 회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봤단 말이야. 하나님의 쓰실 제목들은 철저히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말씀만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임이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래, 아까 읽은 거 마저 읽어봅시다. 11절 읽고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미 여기서부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거 보니까 자기 영광 구하는 것부터 보이죠? 그 다음 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두 번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복을 받으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 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과 경책을 받을 만한 일인데도 착각에 빠져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내가 주님께 찬양 드렸고 내가 주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분별을 해주니까, 그래도 분별해도 몰라요. 깊이 회개를 못해.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이 안타깝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다 읽지 말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탈취하게만 급한다. 그러니까 목적 상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와 뜻대로 내 자신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열심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겠죠?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내 안에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일인지 방향성에 맞게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아름답게 신본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신본주의 산물인 영적인 열매들을 맺는 게 중요한 점 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다면 아름답게 하나가 될 겁니다. 신본주의 유지한다는 건 이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때로는 그죠? 지켜나가고 고수해 주는 것. 두아디라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사무엘의 음성은 설교 말씀이 되는 거죠. 주일 설교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핑계를 대는 겁니다. 가장 예배 잘 드리고 싶어서 최상급으로 끌고 왔는데 뭐가 죄가 되냐. 인본주의적 발언이죠. 자기 자기 애와 인간 중심적인,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왜? 성도들 눈치를 먼저 살폈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진 생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헤렘,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거든, 처음부터. 이것이 섭리가 담겨 있거든요, 구속사적인.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성취를 위한, 또 마귀를 상징하는 아말렉을 진멸함을 통해서 죄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표상하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으면 버림받진 않았을 거야. 근데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다시. 자, 21절 놔두세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생각납니까? 아론이 생각나죠. 금송아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이 틈을 타고 백성들과 성도를 또 주의 종을 조롱한다. 비방거리를, 회방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겠죠. 어떻게 참소해요?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물을 때 정말로 이 교회가 참으로, 그럴 때 이제 합법적으로 이 교회를 장악할 수 있는 합법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소거리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방거리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계 안에서는 우리의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 마귀가 그 불순종이라는 명분으로 역사한다고. 불법이 마귀에게는 합법이 되어서 그렇게 역사할 때 참소가 일어나요. 영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계 비밀을 모르면 불순종이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스스로가 멸망하는,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 우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본인에게서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합법적으로 사망의 길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된다. 믿습니까?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아론으로 따지자면. 백성들 눈치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수를 따라가는 군중 심리의 이 목회는요, 모두를 망하게 한다. 잠깐은 하하호호 할 수 있죠. 그런데 쓴소리지만 책망할 수 있는 설교 한 편이 그 정도가 듣기에는 마음이 쓸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성도를 살린다. 믿습니까? 언제라도 생각날 수 있거든요. 마음이 찔리거든. 찔려야 돼. 할렐루야. 찔림을 많이 받으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찌할 거가 많이 되셔야 돼요. 집에서 잠을 못 자야 돼요. 그러면 발전하더라고요. 어차피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안 잘 거니까 좀 안 잔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안 자도 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2절에 시작. 사무엘이 이를 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계속.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계속.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인본주의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설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야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신정 정치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신정 정치의 표본과 예표적인 성격을 나중에 메시아 왕국이 바로 이렇다는 것에 드러내는 예언적으로 표상하는 그림이에요, 우리가요. 교회라는 것이. 나중에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할 때 우리는 그분 법을 따르게 된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확정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잠깐 봐봅시다. 자,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좀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결과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인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만한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오해했고 인본주의적 사랑과 헷갈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전제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고 우린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절차, 질서, 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본주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그리칩니다. 은혜를 오인합니다. 물론 은혜는 한없이 넓습니다. 다 측량할 수 없고 우린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사울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궤가 아무리 우리 안에 중심이 있어도 언약궤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삶, 언약궤를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데 아예 사울은 언약궤 중심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인본주의처럼 신과 진리를 배제한 인간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도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 나라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정치, 신본 정치, 신탁 통치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설교가 되고 그러한 제도가 되고 행사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경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대변하게 하시고 부탁하는 부분들, 부탁하는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로부터 시작할 때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성도들이 깨우쳐지고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 내가 무엇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다윗처럼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면서 언약궤 중심으로 이제는 그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일해야겠다. 말씀 따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뭔 대로? 명하신 대로. 딱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진리 안에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배워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 과정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기도는 좀